모압은 룻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들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룻이 다 잃어버리고 딸 둘과 함께 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딸들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맨정신으로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을 테니까 술을 먹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후사를 낳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버지의 후사를 얻었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제가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이게 이제 쿠웨이트가 있고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게 팔레스틴.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면 초승달처럼 생겼죠, 그죠? 이렇게 보면 초승달이랍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뒤에서 보입니까? 안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앉았으면 잘 보입니다. 여기에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모압입니다. 여기가. 암몬은 여기가 암몬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어디냐?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두 문명이 딱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홍해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이렇게 가면 이건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있죠. 역사 공부도 하고 세계사 공부도 하십시다. 이집트라는 게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 해가지고 여기가 이쪽이 세계 문명의 또 하나의 발상지입니다.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명답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가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 모압이라는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나라가, 사해역이하고요, 연결돼서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강이 흘러오는 이쪽에 알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온 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가면, 여기 가면 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모압의 전체 경제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을요, 이 강 따라 운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상업이 발달돼 가지고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소알이라고 나오잖아요. 소돔 땅 그쪽에 소알. 그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그 다음 길이라는 것은 여기는 건포도가 유명합니다. 건포도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소금과 무역하는 이 도시와 건포도를 생산해서 파는 이 도시, 그 다음에요, 이 에돔 지역에는 온천이 많고 또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도 엘림이라고 있잖아요. 오아시스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굉장히 쉬기가 좋은 곳이에요. 사막이라도. 아무튼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에집트 문명이요,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할 거 아닙니까? 교류를. 그럼 어디를 통해야 됩니까? 이리로 통하거나 해변길, 이리로 지중해 해변길 통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통해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좀 그렇습니까? 네. 자, 이 길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싸움을 잘합니다. 철기,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철기를 제일 먼저 사용해요. 알파벳도 제일 먼저 사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도적대들, 산적들, 숨어서 그냥 게릴라처럼 팍 치고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여기가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튼 이렇게 양쪽 다 위험할지라도 이 문명과 이 문명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됩니다. 늘 싸움이 일어나는 동네인데 하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모두가 평안하게 잘 사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갖다 두지, 왜 싸움이나 하고 살인이나 하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그 양동네 안에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실까?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게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우리를 알고 선택을 했다 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를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했으면 왜 선택했을까 질문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나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특권은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을까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묵살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 없음을, 나의 무능함, 연약함, 죄악됨을 알면서도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로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거 아니고요, 육신이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고, 가난해도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으로 기쁨을 갖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대번에 답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함이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뭐 잘난 것을 알리고 그러면 뭐 됩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유한 것을 알리고 내가 멋있는 것을 알리고 그거 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필경 교만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대적 1호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부수는 상대 1호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라고 돈도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도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리려고 하는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자녀들이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다 맥교국어 하죠. 세상 어디를 가도요, 당당하게. 우리는 어디 가면 밥 먹는 길입니다. 외국인 앞에서. 그잖아요. 네? 우리 집에 베트남 아이가 하나 한번 왔는데요, 저희 집 사람하고 내하고요, 굿이브닝 해놓고 밥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말을 씹히면 할 말이 없으니까.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선교사의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을 알리려고 당신의 모든 시간과 생명을 투자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보면 어디를 가도 다 지 할 말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이것이 익숙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권세도 능력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잘 떼야 되죠. 잘 떼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벽교회 여러분 뽀데이 2달 동안 아주 피곤하도록 했는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대단히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이 위험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평화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게 하고
그럴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 아닙니까? 매우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딱 떨어져서 모른 척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고 떨어져 살면서도 서로 왕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는 있어요. 욕구는. 이쪽 사람은 이쪽에 가서 구경도 가고 싶고 이쪽 사람이 이쪽 가서 구경도 하고 싶은데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욕구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욕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누구를? 이스라엘을 요 안에 딱 갖다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요, 잘하면 요 나라도 다 평화로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나라하고 관계를 잘한다, 이 나라를 하고 관계를 잘한다, 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이 나라들도 다 이스라엘에게 협조자가 되어서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저 위에 있는 북방 사람들이 저 아래 있는 남방 사람들과 자유롭게 왕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지정학적인 또 영적인 이 개요를 한번 딱 정해놓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알과 길이요. 1절에 보니까요. 알과 길이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금포도의 주산지로서 모압의 국민 경제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는 소금을 이렇게 끌고 와서 모압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두 도시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한꺼번에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 전체의 부가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도시가 망하게 되면. 근데 이런 일은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옛날에 일본이 한 30년 전부터 여러 도시, 자동차, 제일 먼저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워크맨이라는 거 있었죠. 일본에서 나온 워크맨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거 하나 있으면 막 학교에서 최고였습니다. 최고. 나도 들어보자. 그랬는데 그 유명한 워크맨, 소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30년 사이에 소니는 회사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일본 경제가 팍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즘 아베라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멋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경제를 확 올렸는데요. 아무튼 일본 경제가 전자회사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전체가 착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장차 대한민국도 이런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망해버리니까 요 전체가 한꺼번에 이제 몰락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내 마음이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럽니다. 모압이 망하는 것이 슬프다 그럽니다. 슬프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에돔이나 암몬에 비해서요, 모압은 그나마 이 이스라엘과 상당히 밀접하게 지냈어요. 사사시대에 모압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에 보면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요, 이 모압 지역은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거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굴면 여기 모압의 나머지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들을 이 이스라엘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또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요, 항상 이 둘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문제 때문에 모압이
이스라엘 해꾸지도 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좋으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틀에서 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 못할 텐데, 하나님과 관계 나쁘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점령했어요.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과 관계가 유다가 안 좋으니까 바벨론을 정복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전 세계 열방을 먹여 살리고 영적으로 세우는 역할을 할 텐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열방이 대한민국을 쪼아먹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 텐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 가족들도 나 때문에 불행하고 내 이웃들도 나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주변 세상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밀접하게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자 이름 뭐예요? 여자 이름 나오미와 나오미 남편과 그 아들 둘이가 요리로 피난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잖아요. 농사 지으러. 그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만 남았는데, 이 집에, 이 동네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 룻이 들어와가지고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대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느슨해지면 요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으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압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압은 들어오면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뭐 농작물을 태워본다든지 막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세상이 우리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해코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세상이 우리를 해코지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이 나를 해코지 안 할 것이다.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욱 심하게 해코지를 합니다. 왜?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 또 좀 더 친근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친척에다가 좀 더 밀접했다가 좀 더 친근하게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쳐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모압이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모압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15장 7절요. 시작. 재물을 뭐 했다? 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물로 예를 들면 물을 고아놓으면, 고이게 놓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지만 썩는다고요. 내가 마실 물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끊임없이 내어보내야만 새물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재물을 누가 주셔서요?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재물을요, 끊임없이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쌓았다 이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을 한자로 보면요, 발할 욕자에다가 마음심자인데, 발할 욕자 밑에 마음심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바라는 것을 2번 바라면 그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2번을 바라면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30평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30평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겠지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30평 아파트를 딱 사놓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50평 아파트를 산 사람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50평을 사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이 생기죠. 이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30평 아파트에서 푹 젖어서 이제 불편해지고 이러면 50평 아파트를 바라야 돼. 또 하나 바라야 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야 되죠. 더 큰 것을 바라야 되죠. 그런데 30평을 얻자마자 다른 50평, 근데 내가 30평 얻었다! 야호!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50평 얻은 것을 보면서 50평을 내가 가야 되는데 하고 바라는 그게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 죄를 낳죠. 그러니까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저는 한 번도 이런 소리를 안 들어봐서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그래밖에 안 돼? 남편 보고. 저 집은 50평짜리 사는데 우리 기껏 30평 와가지고 부끄럽지 않나? 그럼 남편은 힘을 쓰고 30평 와서 마음이 부원해지고 좀 사나구시를 했다 싶어서 좋은데 부인이 욕심 때문에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 남편이 그 부인에게 환멸이 느껴지겠죠. 그리고는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그게 뭡니까? 집안에 불행이 찾아온 거죠. 30평 아파트 이사하고 불행이 찾아왔어요. 네? 이런 일들이요. 죄라는 것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요. 그 죄나 내가 마음으로 욕심을 품고 그 욕심 때문에 남편을 비난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이요. 그 비난을 듣고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성질 급한 남편도 있잖아요. 욱하는 마음에 부인을 한번 팍 밀어보는데 벽이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 집은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재물을 쌓았다. 지금 성경은요, 심판을 받고 재물 쌓은 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데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이미 쌓고 있다는 이미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심판하신다 안 한다?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그렇게 안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욕심은 죄, 죄는 사망 그대로 딱 연결해 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욕심 부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자신의 마음을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욕심 부린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뭔가에 욕심 부리는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이 사람들이 있나 하면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우상숭배요. 거기 2절 3절에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그들이 뭐합니까?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요, 산당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지점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망할 때 산당에 올라가서 너희 신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망할 즈음에 신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신앙심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응답하는 신앙심이냐면 응답을 하지 않는 신앙심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 아파트에요, 제가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주로 4시에 나올 때도 있고 4시 반에 나올 때도 있는데요, 4시에 나오든 4시 반에 나오든 항상 저보다 먼저 나와서 그것도 세수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빗고요. 아주머니가 맨손 체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절에 불공드리러 간대요. 참 인품도 좋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습니까? 저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앙심이. 그런데 어디 갑니까? 불공드리다가 어디 갑니까?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좀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조금 그래도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을 좀 하긴 하지만 결국 어디 갑니까? 우리 투자 잘했다, 그죠?
여러분, 방향이요. 방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에다가 대고 열심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고, 하나님에다가 대놓고 좀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좀 고달프겠지만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방향 잡았습니까? 어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16장을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 들어가 보면 쭉 우상숭배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만드실 때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으로 백성을 만들잖아요. 그때 10계명을 주는데요.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광을 그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 우상에게 찾아가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응답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더 빨리 확 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것이 죄였습니다. 1번 죄 욕심, 2번 죄 우상 숭배, 3번 죄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자랑. 자랑은 교만입니다. 교만.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16장에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그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사실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요,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들로 해서 번성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낙타 상인들과 거래를 하면서도 번성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 딱 중간에서요 애굽하고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등거리 외교를 잘했어요. 여기가 좀 세면 이쪽에 붙어서 먹고 살고, 여기가 좀 세면 이쪽에 붙어서 먹고 사는,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안전했어요. 안전했어요. 언제까지 안전했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안전했어요. 아수르가 이제 점령할 때까지 안전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아주 부자로 살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언제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기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가 참 착하고 잘생겼고 젊었어요. 민첩해요. 마음에 쏙 드는 핸섬보이라. 이 돈 많은 기부인이 저 정치한다고 바쁜 신랑은 쳐다도 안 보는데 심심합니다. 저 멋진 미스터 핸섬보이를 내가 애완용으로 갖고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까? 유혹한 거 아닙니까? 옷을 잡고. 그러면 그때가 요셉에게는요 세상에서 절체절명에 성공할 기회입니다. 눈 딱 감고 그냥 그날 밤에 그 부인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 이제는 막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막 벤츠도 사주고 막 크라이슬러도 사주고 막 동그라미 5개 있는 그 차도 사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줄 거예요. 왜? 능력이 되는 여인을 기둥 여인으로 만났으니까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정말로 재미있고 정말로 즐겁게 살 겁니다. 언제까지? 잡혀가지고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욕심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지금 재물을 많이 모으고 우상숭배하면서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난 것이라고 자랑을 하는 이 교만함은요, 이 세 가지는 인생을, 육체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대로요 채워집니다. 안 되면 죽여서라도 채우잖아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 우상숭배 너무 재밌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소를 잡아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 밑에 탁 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막. 그리고 또 신전에서 그냥 온갖 여성들과 함께, 신전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육체가 자랑. 송근사님이 최고 편하다. 송근사님 자랑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기분 최고입니다. 근데 자랑 끝내고 집에 가면 조금 뭐 찝찝합니까, 안 합니까? 찝찝하죠. 찝찝해요. 허무하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래. 찝찝해요. 근데요, 순간적으로요, 욕심을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자랑하는 것이 가장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인생을 놓고 볼 때도 죽을 때까지는 요거 제일 재밌어요. 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 가지가 육체를 즐겁게 해줍니다. 근데요, 지금 메르스 걸려가지고요,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 욕심 부리겠습니까? 에? 그 사람이 나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야 이래 하겠습니까?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랑? 뭐 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온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온 거 어떡하겠습니까? 나가서 살짝 받고 와도 돼. 근데요, 이게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의 결국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요새 세상에. 근데 이 100년이 딱 지나는 순간 요것 때문에 뭐합니까? 에? 요것 때문에 지옥 형벌 당한다. 지옥 형벌. 지금 이 모압이요, 얼마나 신속하게 망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모압이 16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몇 년 내에 영화가 끝나됐습니까? 3년. 네. 100년에 비하면 3년은 한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그 3년은 진짜 한순간 아닙니까? 한순간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차피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요. 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한 목적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십시다. 그때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나 대통령이 돼야 되지. 나 선교사가 돼야 되지. 이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지 꿈입니다.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어요?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의외로 너는 저기 동사무소 청소부를 만들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대통령 돼야 되지, 내가 선교사 돼야 되지 이러면요, 이 세상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다 내 욕심에서 지금 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어요? 물으시면 오늘도 우리는 이 모양,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일 좀 합시다. 아유, 내 막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놓고 일할게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 좀 합시다. 내 몸 좀 건강해지면 할게요.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 포장되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포장되어 있었을 뿐이지,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진단하기는 욕심 때문에 네가 욕심이 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서 나의 인생은 모압의 인생 아닌가, 내 안에는 모압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면 과감하게 딱 잘라내고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위험한 사방팔방 위험한 구덩이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를, 또 이 혼란하고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이유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설픕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그런 것처럼 뭐 해낼 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데 보세요.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욕구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기도도 뭐 구구절절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면 이거 다 없었어요, 저는. 그것조차도 그냥 헛소리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선한 분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분이,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모압이 하루아침에 망한, 여기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절에 15장 1절에서는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압의 경제, 모압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도시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망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는 얼마 만에? 3년 만에 망. 그러면 하루 만에 망한 이 모압의 두 국가가 하루 만에 망한 것을 모압 국민이 보았다면 3년 후에 안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3년 후에 안 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두 도시가 국가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두 도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가가 망하는 데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2년 364일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세우는데 절중하면 살 수 있지. 안 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욕심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여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격해 오십니다. 반드시. 그 공격을 해오는데 한꺼번에 팍 쳐서 끝나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딘가를 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안 되면 유예된 시간까지 기다리겠죠. 자, 하나님께서 공격해 오는 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해 옵니다. 내 주변의 물리적인 삶의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걸요?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공격을, 마음을 찔러옵니다. 그것도 무감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삶을 공격해 옵니다. 거기도 무감각하면 이제 땡 하고 끝을 내는 거죠.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욕심과 우상숭배와 자기 자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위험에 빠졌다면 아직은 유예기간이 있으니 빨리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데 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에 보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길에서 급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에게 빨리 관계를 회복을 바라시라. 그래 않으면 큰일 난다. 당장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